오늘 말씀은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여러 방면에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관계,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관계하고 또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관계가 잘 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반면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또 힘든 것도 이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세상 그 모든 관계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제일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고 또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꾸어 나가기가 아주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관계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 가지 관계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계를 잘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먼저 잘 알아야 좋은 관계를 시작할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고 또 개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와 관계하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과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편 우리 100편 오늘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으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컵도 지은 사람이 있고 이 종도 지은 사람이 다 있듯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하시고 만드셨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이 잘못 나갔네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는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고백하고 간증했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그분들이 다 잘되고 그분들이 다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 특별히 영어로 성공한 우리 현승원 대표라는 사람은 영어라는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거처를 짓고 또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간증한 사람들 중에 우리 탈북한 음악인 중에 정요한 집사님, 김예나 집사님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은 얼마든지 달란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예를 높일 수가 있고 많은 많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했을 때에 더 빛나고 더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분은 음악으로, 또 의사는 의술로, 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달란트를 자기의 분야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와 관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우리는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한국 말씀을 말씀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것,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자녀는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늘 속썩이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딴 길로 가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 아픈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 부어주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면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때때로 보면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물질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녀가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니까 우리는 딴 생각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계획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훌륭한 왕을 만났을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온 백성이 잘 살고 온 백성이 평안함을 누렸을 반면에 문제 있고 잘못된 왕을 만나면 온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또 온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준이하고 예나가 이번에 휴가 때 이제 저와 우리 사모는 집에 있었고 이제 처형례를 따라서 경주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경주에 이제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경주에 가면 많은 왕의 고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왕의 고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이제 왕이 죽으면 이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시종들이 함께 묻히는 이제 순장에 대해서 듣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빠, 왕은 백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왕이 죽으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같이 묻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백성들도 왕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시종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묻은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왕을, 물론 옛날에 간섭이지만 잘못된 왕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국제 정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요새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큰 문제들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이 탈레반이라는 정권, 잘못된 지도자적 독재 정권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우리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좋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여러분 실수하고 또 고통을 주지만은 완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또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였죠.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돌봐 주시니까 나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나의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자를 따라서 그곳으로 가야 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는 도중에 오르막길도 있고 가는 도중에 돌멩이가 있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가는 도중에 내리막길 통해서 발을 엉켜서 실수 뒹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러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여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건너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 목자 되시는 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내 삶을 맡기십시오. 내 가정을 맡기십시오. 내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내 사업장을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